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육체의 자녀, 곧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 그리고 복음의 자녀, 곧 약속의 자녀, 곧 성령의 자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 네. 먼저 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4장을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사라가 자유하는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부인이잖아요. 사라는. 그리고 이제 하갈은 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이삭,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의 자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육체의 결과로 나온 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자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육체의 자녀와 그쵸, 약속의 자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육체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성령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사실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력만 하다가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죄인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몸과 모든 마음, 제 영,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네. 찬송가 부르고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그 영어 찬송하고요. 영어 찬송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절만. 왜냐하면 번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을 해가지고요. 그 번역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를 번역을 몇 절이냐 하면은요 3절이에요. 내 지은 죄 주홍같이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지은 죄 주홍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을 한 사람이 어떤 지은 죄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이 가사가 번역을 내 지은 죄만 내 지은 죄를 아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은 죄 다 아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전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는요,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예, 이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 콤마 찍고 오 영광스러운 축복인데 뭐가 영광스러운 축복이냐?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내 부분적이 아니라 내 전체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그 죄를 모든 죄를 그러니까 담당할 것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가지고 씻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래 가지고 이미 다 씻어놓은 사실을요. 이 복음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억지로 안 믿어집니다. 네. 내가 믿어야지 하는 거는 이제 회개예요. 그것이. 왜? 내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씻은 이 복음을 향해 나오는 것이 회개죠. 왜? 회개란 뭐예요? 이게 마음을 저쪽 길로 가던 길을 확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고 여겼던 이 생각에서 나온 거짓교리, 음료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짓교리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뭐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비케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교리를 이게 가짜 교리구나 하면서 이 교리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 팽개 쳐야죠. 그리고 마음을 확 돌이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으러 나오는 그 마음이 회개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죄인은 거듭나야 할 존재죠. 그죠? 그렇잖아요. 죄가 여전히 여러분 마음판에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바깥으로 허물이, 과거 현재 미래 허물이 나오고 그 모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건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뭐 목사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천국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가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네.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죄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영원히 죄 없다, 네, 말씀하시고 성전이 되었죠. 성전. 여러분 어떤 그 예배당 건물, 이런 건물은 그냥 집입니다. 집. 예. 어때요? 그 건물은 여러분이 예배당을 하다가 이사 가면은, 그쵸? 다른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배당을 위한 용도로 쓰이던 그런 장소죠. 성전은요. 성전은 여러분의 여러분이, 죄인은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전이다 해서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전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냥 끊임없이 그냥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배당에 가서 이제 막 이제 뭐 하나님, 뭐 거룩한 하나님 예배합니다, 뭐 어떤 이런 거를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당이 성전인가 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우리 아는 분 말씀하시는데요. 강대상이 그냥 그냥 청소하러 올라가도 그냥 못 올라갔대요.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종교 생활을 하다가, 예, 그분 말씀이 그렇게 그 강대상 여기는 너무 거룩한 단이라 그래가지고요, 청소하러 올라가도요 그냥 함부로 못 올라갔대.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서 강대상 청소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보니까 쏘갔다고. 예.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자식하고 건물하고 비교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니,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디 건물하고 비교를 합니까? 어디? 영혼을?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하는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떤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임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음력 가톨릭 교당 앞에서 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마귀 가톨릭은, 그쵸? 루치퍼를 섬기는, 그러면서 왜 다른 종교는 왜 솔직하게 나는 이 신을 섬긴다 이러면서 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은 안 그렇거든. 하나님을 믿는 척,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갖다가 지네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루치퍼를 섬기면서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저기도 예수님 믿는 곳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온갖 그냥 거짓말을 다 붙여가지고요. 태양신을 믿으면서 서구로는 태양신을 믿으면서 겉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중세에는 어때요? 가톨릭만이 참이다 이러면서 가톨릭을 반대하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 가톨릭은 저거 진리가 아니야 저거는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 음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몰래 숨어가지고 중세 때는 믿고 그랬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그 가톨릭이 6,8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네. 이게 마귀 조직이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리. 걔네들은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못 보게 해. 그러면서 누구 말에 복종을 해야 돼요? 가톨릭 교황의 말에, 가톨릭 교주의 말에 복종을 해야 돼. 그게 순명이라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대적을 하면서 못 보게 하면서 가톨릭 교주에게 100%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톨릭 신도들이요. 가톨릭 교주의 말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잡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중세시대 때 6,800만 명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냐 하면은요, 그냥 뱀이라 여러분이 여기면 돼, 뱀. 뱀이에요, 가톨릭은. 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냐 하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고지고대로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을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 외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음녀가 어때요? 거짓말을 뭐 한두 번 합니까? 이 남자에겐 이렇게 얘기하고 저 남자에겐 저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이 또 쏘가가지고 또 가산탕진하고 뭐 인생 망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남자들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자기네 또 교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저기 뭐예요? 카톨릭 예수의 그 기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있대요. 인간이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냥 반대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볼 게 뭐가 있어, 그지?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근데 카톨릭 예수의 그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네 속에 하나님이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내재를 한다. 어때요? 처음부터 어긋나죠?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그쵸? 이거 막이지. 죄 속에 하나님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그 아주 참담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참남대요, 아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말하는 기도가 뭐냐.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래.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더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거래요. 가톨릭 예수회. 그래서 이렇게 신부들이 마음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신부래. 이 신에다가 아비 붙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그래서 이 신부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참나떼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죠. 자기네한테 고해성사를 하래. 얼마나 높아져 있어, 그쵸? 그러면서 죄를 뭐 용서했다, 마리아송을 뭐 100번 해라, 뭐 묵주를 뭐 돌려라, 뭐 이래가지고 죄 용서받았다 선포하고 말이죠. 미사는 또 어때요? 미사 신부가 그 동그란 그 떡, 그 태양신 떡이죠. 태양신을 향해 바치는 거죠. 걔가 이제 지네들은 태양신인데 사람들한테는 이제 하나님이라 그래. 한의님이라 그러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태양신을 향해서 떡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그 신도들이 받아 먹어서 꿀꺽 하면은 변했대. 그래가지고 죄가 씻겨졌다. 이런 참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놓은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대적하는 집단이 가톨릭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떡을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미사에서 올려진 떡 있죠. 그거 음행의 제물이지 뭐.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그냥 다 들어갔어요. 가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지금 영원한 불못에 타고 있다고. 뿐입니까? 가톨릭에서 이슬람 만들었죠. 공산주의 만들었죠. 각종 신흥 종교 만들었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고. 이 루치퍼가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요. 이제 자기네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지. 자, 영원히 불에 탑니다. 네. 가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랐던 자들 영원한 멸망. 영원히 불에 탑니다.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영원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불호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니까 잉태를 못했다.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로. 아이 낳을 때 왜 여자분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아이 낳을 때 해산의 고통.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임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을 때 뭐 아픔도 몰라, 그죠? 아픔도 없어요. 그런데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은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그 여인 사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다. 분명히 육체적인 남편이 있어, 그죠?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있으면은 왜 아이가 생기잖아, 그죠? 근데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아이가 없어, 사라가.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육체적으로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겨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라의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왜?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삭이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라의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저기?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사실은 이 하갈은 어때요? 종이잖아, 그지? 종인데 육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약속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어요. 근데 육체로 노력을 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거든요. 육체의 노력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남편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누구? 육체적인 남편? 아브라함. 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남편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근데 사라는 본부인이야. 자유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분명히 남편이 있어, 그죠?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노력해서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라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자녀가 지금은 눈에 안 보여, 그죠? 사라가 아기가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있다고 그러잖아. 약속.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그 약속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네. 육체의 자녀보다 많다. 약속의 자녀가.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간청을 해도 아기는 안 태어나. 여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태어나.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엔 태어났잖아, 이미, 그죠? 육체의 노력으로 태어났잖아. 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애쓰고 이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로 하는 거잖아요. 어디 뭐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하는 거지. 육체로 막 노력을 하고 뭐 내가 뭘 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기도하고 뭐 내가 뭐 내가 그래서 그 저기 저 예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 거짓 종들이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가 나오잖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 뭘 따라서 한 거야? 자기가 한 거야. 자기 육체로. 육체의 자녀. 그걸 율법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에 정작 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왜 불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다. 복음이 없다. 남편이 없다. 그들 속에 육체를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약속 남편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셨죠. 2000년 전에. 근데 아브라함 후에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시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루실 약속이었죠. 우리는 이미 이루신 일, 그 약속을 복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 됐잖아요. 근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거지. 자기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잖아. 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내가 뭐 율법을 지켜서 아니죠.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가기 전에 이미 이삭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죠. 이삭에게. 이삭아 네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야 되거든. 아버지 제가 불못에 가야 되네요. 그래서 너로서는 너는 천국을 못 가. 그래서 너는 저주받았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이 대신 너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거 봤지? 양제사? 그 양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 그 양이 우리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고 양이 피 흘려가지고 네 죄를 씻었어. 그 양이 죽음으로 네 죄가 씻어졌는데 근데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네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놨다. 영원히.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네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요.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삭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마음이 표가 난 거죠. 왜? 천국을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야, 그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다는 거는 마음이 너무 힘들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 3일길을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하시잖아, 그죠? 그러시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자리에 가신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이러면서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비참한 존재인 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오셨어,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어, 영원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죠. 나의 주시여.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게 그러죠. 나사로가 다시 부활할 거를 믿는다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인가요? 그죠? 사흘인가요? 요한복음 11장이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네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흘.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형제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갖고 장사 지낼 때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17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오리가 된대요, 오리. 여러분, 오리 그러면은, 가깝지만은 그래도 걷기에는 또 그렇게 아주 가깝진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가 20절에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요, 나사로가.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24절 마르다가 하루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마르다가 나사로가 구원받았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육체는 뭐 장사를 지냈지만은요, 그 나사로가 이제 장사를 지냈지만은 다시 부활하는 거,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 이거 나사로가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을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면 천국 가잖아, 그죠? 육체는 장사 지내고, 근데 이제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장사 지냈던 육체까지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요.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 후에가 끝이 아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지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 숙제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니까 이제 마리아가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얘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좁아져 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죠?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뭐 영존하시는 아버지 뭐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도 막상 어떻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뭐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하나님을 믿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안 그럴 때도 있다, 그죠?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제한시킬 때가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좁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마리아 마르다도 지금 그런 믿음이죠. 아니 나사로를 뭐 안 죽게 하려면은요 꼭 여기 오셔야지만 되는 게 아니야. 백부장 어때요? 백부장 하인.
백부장 그 하인이 정풍병에 걸려갖고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백부장 만나러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죠? 그 백부장이 낫는다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낫잖아요. 뭐 만나가지고 난 게 아니죠. 말씀으로 나왔잖아, 그죠? 그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님이 뭐 나사로를 안 죽게 하려고 그랬으면은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으로 안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좁게,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좁아졌다 이런 얘기죠.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좁아져 있는 걸 보면서 참 그쵸? 그 답답함. 여러분도 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진 마음을 자식들이 몰라줄 때 막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런 답답함이지 뭐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점점 더 그냥 자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에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로 막았잖아요. 왜 돌로 막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짐승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돌로 막아놓죠. 굴을 파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지금 나흘이 돼가지고요. 지금 온몸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문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리아는 주여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인 거를 믿지만은요 썩은 거는 어떻게 썩은 것까지 어떻게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때요? 우리의 사는 인생을 보면은 마리아 같을 때가 많잖아요.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가지고 돌을 옮겨 놓았죠. 자기가 생각은 어때? 생각은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저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거 장사 지내면은요 아주 몸을 꼭꼭 싸잖아요. 몸을 꼭꼭 아주 움직이지도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생명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주 몸을 꼭꼭 싸가지고 아주 그냥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꼭꼭 쌓여져가지고 그 나사로가 일어나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거듭나는 게 이와 같아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예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다 씻겨졌다. 다 이루었다. 어이롭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살아났어요. 오인되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게요. 나사로가 뭐 잘해서 살아났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육체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자녀. 이미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미 약속을 하셨다고. 그 약속대로 태어난 그 아이가 이삭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있어. 자녀가. 근데 눈에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은 언약.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 언약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네.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속죄제사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사를 왜 지내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 그래서 속죄제사를 지냈거든. 거기가 다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사까지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막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속죄 제사로는 죄가 안 씻어져요. 1년만 씻던지 뭐. 그쵸? 또 때때로 또 이렇게 죄 용서 받고 싶을 때 또 양을 가져가서 또 죄 용서 받는 제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죠. 대속죄일은 1년만 씻는 거고. 영원히 씻지는 못해요. 구약의 속죄 제사,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건 그림자죠, 그림자. 예.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다. 성막이. 하늘나라에 있다. 속죄소가. 이 구약의 성막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 예수님이 피를 뿌렸어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피를 하늘나라의 속죄소에 뿌렸다고. 하늘나라에 언약궤가 있어요.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있죠. 그리고 십계명 그 담은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이가 속죄소죠. 그 속죄소 위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렸다고.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시고. 왜?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은혜로 내 죄 씻었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사함 얻으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은혜로 내 죄 씻었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영원히 죄가 없죠? 예.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그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뭐 한 게 있어요? 없죠? 막 구약의 율법 지켜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가죠?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거 복음이요. 그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 본부인이니까. 하갈은 계집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이거 종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유하는 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예. 본부인이니까 약속이 있잖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죠. 약속의 자녀. 하갈과 아브라함은 육체의 관계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스마엘. 율법의 자녀죠. 종의 자녀죠. 종이 나오니까 종의 자녀. 예. 율법의 자녀. 예. 어때요? 율법은 복음에게 복음이 주인이요. 율법은 종노릇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다 그랬죠.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거기까지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그 율법의 자녀는 멸망이죠, 멸망. 구원을 받아야지.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 사라의 자녀. 예.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육체를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 얘도 육체의 자녀예요. 성령의 자녀는 내가 한 게 없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의인 돼갖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약속의 자녀. 예.